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원래 첫 주일 예배 때에는 비전 선포 주일이라 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표를 설정하고 그 표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2013년 표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이것이 2013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언제나 그 사자성어를 내곤 하죠.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자성어가 가장 어울립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하곤 하는데, 올해는 제구포신이라 이러한 그 사자성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626분의 교수님들에게 설문을 보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제구포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옛것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계산은 뱀의 해여서 뱀이 허물을 벗듯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펼치자, 뭐 이런 의미로 제구포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채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채택한 용어는 화목입니다. 화목.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 단위로, 교회 단위로 제가 압축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소리가 뭐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한 교회가 화목하지 아니함으로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초점하여 화목이라는 용어를 제가 채택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2014년 우리 교회가 희년이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큰 안식이 있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달려오는 동안에 큰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전해인 올해 2013년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면서 교회의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표를 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주제 성구가 로마서 12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사람의 범위는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연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망라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총칭한 것이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으로 축약해서 축소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사실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기 어려운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가 화목하길 원한다. 말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나 우리 화목하자.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갈등으로, 마찰로, 충돌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목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차원에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약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 세계와 화목하기를 위하여서는 그 첫 발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으로 축약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을까?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화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동고동락한다 또는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주는 것이죠. 사실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서먹서먹하고 뭔가가 좀 뻑뻑하고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감정들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서로의 삶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허해지고 메마르면서 뻑뻑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그 교회는 건강하게 화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슬픔이 경감된다 라고 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물건을 뭘 하나를 이제 사면요,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샀다고 치면 자랑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그러면은 이제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어때 나 예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거기에서 감정이입을 해주어야 마땅한데, 와 정말 예쁘다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말은 얼마야? 어디서 샀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그 관심의 차이인데요. 여자는 감정의 호소를 하는 반면에 남자는 사실 정보를 입수하는 것에 이렇게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샀느냐,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싸게 주고 샀으면 뭐 가격 대비 괜찮네. 그리고 뭐 같이 기뻐해 줄 겁니까? 아니면 비싸게 샀으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객관적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니까 여자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옷 사도 말 안 해요. 그냥 자기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같이 나누지 저는 나눌 줄 모르니까요. 이런 것이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내 습관대로 내 편한 대로 나의 생각대로 말한 것뿐이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상대방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감정이 공유가 되지 아니하면 가슴과 가슴이 닿지가 않기 때문에 화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남성들이 유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주로 감정의 호소를 잘해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여성의 그 호르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성은 주로 잘 그렇지 못해요. 가끔가다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보면 딱딱해요. 객관적이고요.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없으면 말 안 하게 돼 있고 무관심하다 보면 화목은 이미 멀리 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세심히 살피고 그 감정에 같이 마음을 여는 훈련들을 나부터 하기 시작할 때 그 모임이 점점 재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화목하고 유쾌한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유 뭐야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내가 또 눈물 흘리는 거 피곤해 하고 모른 척하거나 하게 되면 그 눈물방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어서 같이 한 방울을 흘려줄 때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걸 못한 것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로 매일을 지새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정죄만 하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왜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 욥의 감정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사실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여서 정죄하려고 하니까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도요, 말은 쉽죠.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웃는 거니까 쉬울 것 같지만 정작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웃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래 하고 박수를 쳐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웃을 때 내가 그것보다 더 크게 웃을 일이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잘 안 웃어지는 거예요. 왜 쟤만 웃지? 나는 이게 뭐야? 하고 그 웃음에 전심으로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동참해야 될 때는 쓴 웃음을 짓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게 되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사람이 많이 살던 때도 아닌 바로 그때에 어떻게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가 받아들여져 기뻐하고 있는 아벨, 그 동생을 가인인 형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결국은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그럴 때 그 사이에서 화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들이다. 한 지체가 만약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스럽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몸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 지체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체의식,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감정의 공유, 감정의 흐름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013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우리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감정이 공유되고 있는가 살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간에 얼마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모쪼록 누가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서 감정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겸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 내가 먼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표현하는 이 지혜 있는 채. 참 한국말 잘 번역해놨어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지, 내가 너보다 많이 알지, 내가 너보다 비교에 의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러한 모든 마음은 다 교만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만이 사라질 때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관계 속에서 화목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되겠는가? 그것이 16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이것을 저는 조화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똑같은 비율의 마음을 갖는 것, 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휘자 집사님, 찬양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가장 적합한 숫자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15 그렇게 60명. 이것은 이제 우리 집사님의, 지휘자 집사님의 생각이에요. 15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딱 15씩 가면 얼마나 균형이 잡힙니까? 그렇죠? 균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찬양대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비율은 아닙니다. 찬양대의 비율은요, 그렇게 똑같을 때, 숫자가 똑같을 때 가장 완벽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비율이 있어. 그 비율, 뭐 예를 들어서 1대 1.5 대 1대 1.5,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라고 하면 그 비율은 균등하지는 않지만, 숫자가 균등하지는 않지만 찬양대라고 하는 전체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데에
적합한 비율이라고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조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합창부에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심벌지를 제가 했어요. 심벌지 이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제가 올라갔어요. 다 이렇게 단에 이렇게 하고 제가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탁 올라가서 심벌즈, 초등학생이 그 심벌즈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들고 있는데 연주 내내 제가 심벌즈 사용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팡 이거 했거든요. 연주 그 긴 시간 동안 무거운 걸 들고 딱 한 번을 위하여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이거를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래도 꾀꼬리같이 하고 다른 악기도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저는 멍하니 있다가 오직 그 순간에 한 번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나 억울하다, 나 다른 악기 해줘 라고 한다면, 그래서 심벌즈를 무시하면 그 연주는 망하는 거예요. 이 심벌즈 한 방에 모든 연주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는 비록 한 번밖에 안 하지만 그 연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조화라는 겁니다. 핸드벨 아시죠? 핸드벨. 손으로 이렇게 땡땡땡땡 소리 쳐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이렇게 연주하는 핸드벨 연주. 예를 들어서 학교종이 땡땡땡을 연주한다고 할 때 계명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2번 이상 쳐요. 오직 하나 도, 맨 끝에 있는 도, 이건 딱 한 번 치는 거예요. 솔솔랄라 솔솔솔 솔미레미 땡 요거 하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은 2번 치고 3번 치고 막 흔들어대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 번 땅 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 도 말고 솔 해주세요. 저 라 해주세요. 전부 다 만약 이렇게 하고 도가 빠지면 학교종이 땡땡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 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에 과연 나는 조화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한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좀 많이 벌고요, 어떤 사람은 백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계속해서 백수를 향해서 구박을 하고 너도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돈도 못 버는 게 무슨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았어 하고 집을 떠나가 버리면 돈 안 버는 사람 집 떠나가니까 입도 하나 벌겠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집 나가보세요. 집안이 풍지박산입니다. 온통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직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역할들에 대하여서 똑같은 비중으로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느 역할이 됐든 어느 직분이 되었든,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하든 얼마나 조금 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장 구석에서 일하는 것이 되었든, 그 모든 직분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그 가치를 존중해 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같이 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화목하기를 원하면 넌 나보다도 일 못하는 게, 넌 나보다도 일 조금 하는 게, 넌 뭐 어쩌고 저쩌고, 넌 어쩌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면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화목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역할을 안 한 채, 내가 내 역할을 안 한 채 다른 사람의 역할을 뭐라 한다든지, 내가 내 역할을 안 한 채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해 줘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목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내 일을 먼저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전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거기에 화목이 창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일을 하시는 아내를 향해서 혹시라도 이 남편들이 설거지나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설거지하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돈이나 버는 사람, 이렇게 해요. 너는 돈이나 벌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의미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남편이 있으니까 설거지할 때 기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대하여 충실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하여,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자리에서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었든 우리 교회가 되었든 서로에 대하여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이것이 겸손인 줄 알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면 아름다운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누군가가 나를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안 좋게 만들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하여 미운 감정이 생길 때, 과연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목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참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셔야 돼요. 참으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참으세요. 꾹꾹 오랫동안 참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요. 참으세요. 그러나 참는 게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참는 게 위험해지느냐? 나는 참는다고 했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참았어요. 그래, 이것도 참고, 그래, 저것도 참고, 계속 참는데 또 다른 마음 한쪽에 참는 만큼의 화를, 발설하고 싶은 화를 여기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참어, 참는 것만큼이나 화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다 보면 이게 용량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못 참아. 그러면 어떻게 돼? 쌓아두었던 이 화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조금씩 화내고 그때 푸는 게 차라리 낫지, 괜히 거룩한 척, 괜히 화목하게 해보겠다고 참다가 결국 한순간에 전체가 폭발해가지고 더 이상 관계 속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게 참 중요하고, 참는 게 미덕이고, 성경에서도 인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 참으면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폭발하게 되어 참는 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가 신자를 향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 신앙을 가지고 핍박하는 경우,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박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 안에서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박해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 힘들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셔? 한 분 계셔.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 분은 손 드셔야지, 최소한. 한 분도 없으면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 몇 사람 정도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의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있어줘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짧고 기냐의 차이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화목을 창출해낼 것이냐라고 할 때 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권면이 아예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만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참 말은 좋다야. 네가 한번 해봐라. 말하고 싶잖아요. 그 정도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것은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 본성은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뭘 하고 싶어요? 저주를 하고 싶죠. 저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부연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제발 정말로 네가 무언가 말하고 싶으면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 본성은 원래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대상을 향하여 저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거 어떻게 다리라도 안 부러지나?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데 저거 어떻게 확 좀 집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입으로 안 낼지는 몰라도 마음에서부터 생겨나게 된다. 저주를 하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 가운데 동상동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물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대방에게 상하게 만들어라. 보복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만큼 자기도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게 만들어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이 법을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보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훨씬 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100으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네 마음은 훨씬 더 독하게 하고 싶겠지만 그건 안 된다. 네가 이가 다쳤으면 이만 상하게 해라. 눈이 다쳤느냐? 눈만 상하게 해라.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최고의 최고 한도를 정해주는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상동해법은 인간 본성이 어떠한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강화가 되는가 하면 이제 그런 것은 안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윤리가 요청이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적어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누군가와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미움의 대상에게 오히려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화목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라고, 그 아내를 복을 빌어주라고요. 집안일에 도저히 무관심한 남편이 있습니까? 제발 집에 좀 들어와! 소리치지 마시고 그 남편을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보시라고요. 끊임없이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작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던져보십시오. 도저히 부모로서 부모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그 부모님을 위하여 축복의 언어를 쏟아내 보십시오. 너무도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어요. 이러한 복은요, 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무슨 할 일이 없다고 축복을 해?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일 밑바닥에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저귀 떼고 걸음마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는 신앙의 수준에 점점 자라가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왜 나에게 복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네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빈대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빈 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에게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음껏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의 축복의 언어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축복의 언어들을 쏟아내세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그 미운 사람이 돌아서면 감사한 거고, 만약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면 그 모든 빌었던 복이 다 나에게로 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만약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해? 안 돼. 내가 저주하고 말 거야. 저 사람 어떻게든지 안 되는 걸 내가 보고야 말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 저주를 해보세요. 다행히도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지만, 만약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만약 저주했다고 쳐보세요. 그게 어디로 온다고요? 자기에게로 온다고요. 자기에게로.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저거 어떻게 안 되나? 저거 어떻게 안 돼? 어우 저거. 그 모든 생각들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로 돌아오니 누구 손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 화목한 교회를 만든다, 우리는 너무도 그런 것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모여서 우리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가 누굽니까? 내가 먼저 하지 아니하면 화목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아니하면 웃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띠띠부레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참으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내가 먼저 오늘 들은 말씀 하나씩 하나씩 새기시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여심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화목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축복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의 언어들로 가득할 때 그 관계가, 그 모임이 어떠할 것을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화목하고 화목하여 만방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